제목 합당. 요한계시록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사대 교회 사자의 죽은 신앙을 호되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앞에서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죽어 있어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성경 교훈으로 고침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대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도 산 신앙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죽은 목자가 하는 교회에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오늘날도 신앙 절개를 지키는 것은 흰 옷을 입은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지만 말씀을 믿는 자와 함께 다니십니다. 그 말씀이 영적인 예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다니시는 것입니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했으니까 말씀과 성령과 진리의 보혜사가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신앙하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 길을 가는 것입니까?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찬송.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면 그때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어지리라.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구해봐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하는 말은 예수님 말씀 안에 살고, 즉 말씀대로 살라는 뜻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다 구하라. 이러한 순서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의 메인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뚝 떨어지면 열매를 맺겠습니까? 사대 교회의 사자가 죽었다는 것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졌다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나 몇 사람은 가지가 붙어 있다는 말이지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가지가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증거로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켜 행하려고 여기에 오신 것입니다. 믿음과 말씀과 성령의 진액이 지금 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뿌리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사도들과 주의 종들은 그 나무의 모든 가지라고 하면 성령은 나무에 흐르고 있는 진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서 성령의 진액이 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뿌리요, 예수님은 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인데 성령님은 뿌리에서부터 나무가지까지 통하는 진액입니다. 진액이 가지에 통하지 않으니까 말라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일고병 즉 이 진액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흰 옷 입은 무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들은 합당한 연고라. 너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마땅하뇨?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합당하겠느냐? 모을 합자, 마땅할 당자, 마음과 신앙 전체를 성경으로 집중해서 모아라. 믿음을 모아라. 정성을 모아라. 기도를 모아서 합해라. 그렇게 하는 신앙이 합격하는 신앙입니다. 신앙하는 학생들도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면 풀이 죽는 것을 봅니다. 풀이 죽은 모양은 하나님께 합당치 못합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감사할 줄 알고 오히려 기뻐하며 여기에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입니다. 한 가지 목표를 놓고 간구를 하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을 해버리는 신앙은 하나님 뜻을 모르는, 즉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 신앙인이 합당하다 할 수 없습니다. 1. 더럽히지. 1. 레위기 11장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기어다니는 곤충을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라. 육적인 해석은 곤충을 잡아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벌레 같은 인생들아, 구더기 같은 사람들아. 왜냐하면 땅에 기어다니고 있으니까, 세상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곤충과 같은 것이지요. 욥기 25장 6절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곤충이나 벌레 같은 사람입니다. 찬송.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미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말씀 없는 믿음은 잘 넘어집니다. 신학을 나와도 넘어지고 불받고 방언받고도 넘어집니다. 이단된 자들도 성경 말씀이 없으니 큰 능력을 힘입고도 넘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대로 행치 않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지고 모래 위에 칩을 지은 것과 같아 그 넘어짐이 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성경 말씀대로 듣고 깨닫고 믿고 지키는 분은 처음에는 힘들고 시작은 어려워도 끝이 좋습니다.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레위기 18장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쫓아내는 인생들이 세상식으로 살다가 더러워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말씀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은 더러워지고 말씀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생긴 외모는 못났더라도 깨끗해집니다. 3. 레위기 19장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박수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남자 무당입니다. 즉 여자는 무당이고 남자 무당을 보고 박수라고 그럽니다. 그들도 신을 받았어요. 지나간 일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일은 이야기해주고 앞날은 좋게 해줄 터이니 돈을 많이 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신은 지나간 과거는 잘 아는데 앞날은 전혀 모릅니다. 박수나 무당이나 그런 신접한 자들한테 가까이 하지 말고 그런 곳에 가서 물어보지 말라는 말입니다. 4. 레위기 21장 12절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위임한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관유란 계피 등등 여러 가지 좋은 향의 기름을 짠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30장 24절 계피 500세겔을 성소에 새길 대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취하여 25절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그것을 머리에 붓고 기도하고 안수해주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왕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세상 향유를 부었지만 지금은 무엇을 붓습니까? 신 구약 중심으로 성령을 부어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비진리의 종이요, 권세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은 아닙니다. 5. 민수기 18장 32절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인하여 죄를 지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뜻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11조를 내지 않는 것이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 성전의 성물과 성구와
그 기구들을 함부로 쓰는 것도 성물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권사님이 삽을 한 자루 훔쳐놨는데 어떤 부흥사가 와서 그것 오늘 갖다 놓지 않으면 배가 터져 죽는다 하고 극단적인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권사가 부끄러워서 못 갖다 놓았습니다. 삽 한 자루 때문에 죽기는 뭘 죽는고 하다가 그날 밤에 배가 터져 죽었어요. 삽 한 자루가 몇 푼 합니까마는 하나님의 신이 갖다 놓으라고 하면 갖다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물입니다. 일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갖다 놓은 것은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은 누구의 피인가요? 국민들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린 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놓고 갖다 놓지 않으니 예수님의 피를 더럽힌 것이 되어 죽은 것입니다. 약속했으니까 예수님의 피가 이미 거기에 묻었어요. 아간이 금덩이 갖다 놓은 것은 누구의 피가 묻은 것입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이시지요. 하나님의 신이 같이 하는 것을 감추어 놓았으니까 더럽힌 것이지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누구를 더럽힌 것입니까? 예수님을 더럽힌 것입니다. 그래서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뜻하는 말씀은 첫 열매, 11조는 거룩한 성물이다. 제사장에게 주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원래 11조와 첫 열매는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먹는 것입니다. 사찰들이 먹는 것이죠. 레위 지파에는 분깃이 없습니다. 11조와 첫 열매를 회막에서 수고하는 레위인들에게 주어라. 11조와 첫 열매는 모두 회막에서 수고하는 사례가 아니고 보수입니다. 민수기 18장 31절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레위지파 가족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것은 일한 보수지요. 회막은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일한 보수입니다. 민수기 18장 28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29절 너희의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취하여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30절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취하여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이것은 국민들이 가져오는 11조 첫 열매 성물을 모두 가져다가 그 중에 11조를 제일 높은 제사장 즉 총회장, 노회장에게 상납을 하고 그 나머지는 레위 지파의 가족들이 쓰는 것이죠. 이것이 보수인데 왜 이렇게 하지 않고 사례금을 정해서 싸우고 연말만 되면 보수를 올려라 내려라 합니까? 모두들 성경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상고하지 아니하고 교회들이 스스로 만든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봉급 올리고 내리고 깎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도 성경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모세의 율법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경대로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경대로 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합니까? 6. 민수기 35장 33절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저주하지 말고 서글프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자들은 집이 나쁘다고 불평하면 병이 걸리더라고요. 초막이고 궁궐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 자꾸 복이 오는데 다른 집은 잘 살더라. 아무개 아빠는 돈을 잘 버는데 우리의 아빠는 병신 같을까? 자꾸 불평하고 있으면 병이 들어요. 육신은 땅이다. 혈기는 땅을 더럽히는 것과 같다. 혈기 부리면 피를 흘려 땅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혈기 부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에스겔 21장 4절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 혈기 있는 자를 남에서 푹까지 치리니 5절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혀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혈기 부린 사람은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말라는 말은 혈기를 부리지 말아라. 레위와 시므온 두 형제가 날마다 싸운다고 했습니다. 레위는 목사이고 시므온은 장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 계통과 장로님 계통이 혈기 부리는 계통입니다. 우리는 그 계통을 떠나서 요셉의 계통이 됩시다. 요셉의 계통에서 참 목자가 나온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그 비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학을 나와서 교리 배운 분들은 싸움을 잘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시므온과 레위는 친형제입니다.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입니다. 성도를 죽이고 은혜를 죽이는 기계입니다. 창세기 49장 6절 상반절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영혼들아 혈기 싸움 참여하지 말아라. 중상 모략 모의가 아닙니까? 모의에 간섭하지 말아라. 잘못하면 시험 드느니라. 창세기 49장 6절 중반절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하는 집회를 책망하십니다. 훌륭한 목사님들도 단에만 서면 신령한 제단을 보고 신비주의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부흥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6절 하반절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분노대로 사람을 죽입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의 은혜를 죽여버립니다. 혈기를 막 부려서 소의 힘줄을 끊습니다. 소가 무엇입니까? 능력받은 일꾼들, 충성 봉사하는 일꾼들입니다. 기도의 영역을 끊어버리고 은사를 끊어버리고 방언을 끊어버립니다. 창세기 49장 7절 상반절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노염이 혹독하니 그런 목사님하고 장로님은 저주를 받느니라.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 두 형제를 그렇게 저주를 합니까? 야곱이 두 아들을 저주한 것으로 보이나 이 말씀은 분을 잘 내고 혈기를 잘 부리는 모든 목자와 중직자가 받을 저주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7절 중반절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혈기를 부리는 사람은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다 죽일 것이요. 하나님 옆에서 밀어내서 다 잘라 죽인다고 했어요. 아,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자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이며 제사장이지요. 성도들이 뭘 알아요? 신앙의 눈을 뜨든지 영의 눈을 뜨든지 눈 뜬 사람이 인도해야 갈 것 아닙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두 사람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사망 두 길을 놓았는데 어디로 가려느냐? 축복과 저주의 두 길을 놓았는데 어디로 가려느냐? 눈을 떠야 알지 어떻게 합니까?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소경, 봉사이니까 눈 뜬 사람이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 뜬 계통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소경의 계통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7. 민수기 35장 34절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이제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한 것은 자기가 사는 집, 자기 고향, 또 육적으로 말하면 자기 부모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성령 받은 후 저는 우리 아버님께 회개했습니다. 무릎을 쳐 꿇고 앉아서 아버님 이 불효 막대한 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같은 소리로 회개만 했습니다. 그 후 예수 믿으시라는 소리 안 해도 마음에 감화가 되어지더라고요. 아버님께서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겠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자식이 할 도리는 해야 합니다. 8. 이사야 56장 2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지라. 손으로 악을 행치 않아야 됩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지금은 주의 날입니다. 왜 주의 날인가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주의 날이라고 해야지 안식일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기도하다가 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주의 날에 예배 드릴 때에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것이 주의 음성이며 계시입니다. 주의 날은 주의 음성을 들으러 가는 날이다. 계시를 받으러 가는 날이다. 이러한 신앙만 되어지면 참 멋집니다. 9. 에스겔 14장 11절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을 다시는 떠나지 말아라. 떠났던 그 과거가 얼마나 쓰라리냐? 예수님과 하나님을 몰랐던 과거가 얼마나 쓰라립니까? 그러니 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복 받은 후에 다시는 떠나지 마십시오.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죄악의 전철을 밟지 마시고 이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10. 에스겔 20장 9절 그러나 내가 그들의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려 하여 행하였음이로라. 우리는 불신자 앞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당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 이름에 욕 돌리지 않으려면 행실도 깨끗해야 합니다. 언, 행, 심, 사, 영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농촌에서 목회할 때 새벽 신방을 했습니다. 새벽 설교 마치고 기도 조금 하고 집집마다 다 돕니다. 새벽에 애들 자는 것 깨워서 공부하라고 하고 또 농사 짓는 집에 가서 마당 쓰십시오 그럽니다. 주일 아침과 월요일 아침만 하는데 그날은 제가 올까봐 미리 다 쓸고 치우고 전부 부지런해집니다. 애들도 새벽에 제가 가면 공부하는 척하고 책 읽고 야단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참 좋던데요. 전부 부지런하게 만드니까요. 나중에 우리 교회 크게 세워놓고 제가 도적같이 신방할지 모릅니다. 부지런해야 복이 오니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나요? 게을러서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실컷 잠자고 그러니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성경책에서 게으르면 가난해지고 부지런해야 부자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잠언 28장 10절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잠언 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게을러서 잠만 쿨쿨 자고 철회하고 와서는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있으니 그렇게 해서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11. 에스겔 20장 14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예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 이름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늘 문이 열린 교회입니다.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작은 믿음 가지고도 욕 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이 제일 큰 복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작은 믿음을 가졌더라도 욕 돌리지 않는 믿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레위기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12. 에스겔 39장 7절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 이름을 거룩하고 빛나게 점점 높여드려야 열국 사람들이야 하나님 참 거룩하구나 하죠.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13.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가 다니엘을 어떻게 더럽히는 것입니까? 이치적으로 왕은 마귀를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격이고 그의 진미는 세상 교훈이요. 그의 포도주는 악령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주가 성령이면 마귀의 포도주는 악령 즉 귀신들이지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다니엘의 육신을 더럽힌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다니엘뿐 아니라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성경 교훈이 아닌 어떤 교훈으로도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뜻을 정한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14. 요한계시록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여호와의 이름을 입어야 합니다. 2. 흰옷 1. 마가복음 16장 5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예수님 무덤에 가서 보니 예수님 시체는 보이지 않고 흰옷 입은 청년을 보았는데 바로 천사 흰옷 입은 청년입니다. 젊으니까 한 청년으로 봤어요. 2. 요한복음 20장 12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는 하나밖에 못 보았고 이번에는 머리편에 하나 있고 발편에 하나가 앉았더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영이지만 흰옷을 입고 사람같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가복음에서 본 분은 천사가 하나 있다고 주장할 테고 요한복음을 보신 분은 둘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 곳을 보면 하나가 보이고 두 곳을 보면 둘이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 성경 한 곳만 보고 주장하지 말고 여러 곳을 보고 종합적으로 갖추어 나가는 신앙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3. 사도행전 1장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예수님 승천하실 때에도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섰으니 천사가 아닙니까? 이것을 보고 천사의 증거라고 합니다. 4.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끝까지 죽은 신앙을 버리고 말씀대로 믿고 이기고 나오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습니다. 흰 옷 입은 무리가 구원받습니다. 흰 옷 입은 무리란 첫째는 마음이 깨끗한 것을 가리키고 둘째는 말씀이 충만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속에 말씀이 꽉 차고 성령이 충만하면 깨끗한 생수를 담고 성령을 담아놓았습니다. 성령을 담아놓지 않고 세상 것을 담아놓으면 더러운 것이죠. 그러한 이치입니다. 5. 요한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연단한 금을 사라 하신 것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돈은 많지만 옷을 벗었다 하는 말은 세상에서 입은 옷이 아니고 진리의 옷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성경 속에서 얻어라. 신령한 종들에게서 말씀을 받아서 입어라. 그러니까 옷집에 가서 옷을 맞추어 입어라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성경 말씀 듣는 여기가 오점입니다. 여자에게는 양장점이고 남자에게는 양복점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최고급을 맞춰 입으려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왔습니다. 이치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6. 요한계시록 4장 4절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금면류관 이야기가 기가 막히게 좋지만 흰 옷도 좋은 것입니다. 24장로가 이 땅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 보좌에 둘러 있습니다. 그분들이 구약시대의 12지파인 12장로와 신약시대의 가룟 유다가 빠지고 마띠아가 들어간 12사도를 합해서 24장로입니다. 구약시대의 12지파의 장로는 흰옷을 입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흰옷은 깨끗하고 눈이 부시도록 빛이 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갈 때 흰옷 입고 갑니다. 말씀을 믿고 있으면
마음에 흰 옷을 입은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면 새까만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연에 걸고 싶은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새빨간 옷을 입었어요. 정욕, 음란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빨간 옷을 입으면 정열적이라고 하지요. 7. 요한계시록 6장 11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차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 나오는 분은 순교한 분들입니다. 순교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니까 각각 그 사람에게 흰 두루마기를 하나씩 주시면서 잠깐 참아라. 내 동무종들이 순교당하는 수가 찰 때까지 참고 있거라. 그 후에 심판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순교한 분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줍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 살고 있으면서 매일 내가 죽는 신앙, 즉 산순교하는 분들도 흰 두루마기를 입은 것입니다. 그 흰 두루마기를 매일 빨아 입으라고 했어요. 자주 빨아야 복이 있다는 말은 날마다 죽는 생활을 하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흰 두루마기는 때가 잘 타니까 자주 빨아 입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두루마기를 받아 입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6장만 보면 순교한 분들만 입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구나 하고 알지요. 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니까 복수지요. 곧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금 흰 두루마기를 빨러 왔습니다. 이 신앙의 흰 두루마기는 세상 비누나 잿물로는 씻지 못하고 오직 말씀으로만 씻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수다한 비누와 양잿물 가지고도 마음의 죄악의 때는 씻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말씀의 강물이지요. 요단 강물, 말씀의 강물로 빨래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씻으러 왔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영혼을 씻으러 왔습니다. 8. 요한계시록 7장 9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마지막 때 전쟁 때 말씀으로 무장한 분들이 보호받습니다.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주님 모실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무리가 14만 4천보다 더 많습니다. 큰 무리입니다. 성경에 작은 무리가 구원받는다는 구절도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9. 요한계시록 7장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이 이 흰 옷 입은 무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대답하기를 이 흰 옷 입은 무리는 바로 큰 환난, 마지막 3차 대전 때 이 땅에서 말씀을 깨끗하게 믿고 있는 신앙인들이 보호를 받고 있다가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이제 오시나이까 하고 맞이하는 성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10. 요한계시록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 흰 옷 입은 것을 잘 알았습니다. 3. 합당 1. 시편 93편 5절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연구하리이다. 거룩한 것이 주의 집에 합당합니다. 말로만 거룩이 아니고 진짜 거룩한 신앙과 거룩한 생활이 하나님의 집에 합당합니다. 2.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물세례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물세례를 정성껏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령 불 받고 물세례는 무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세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의식적으로 받았거나 물에 가서 받았거나 받는 것은 일반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침례를 받아야만 되고 다른 교파에서 받은 것은 가짜다 하고 싸우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의식이니까요. 왜 그것 가지고 싸우느냐? 그것은 초보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잘 믿어보려고 침례하는 것도 좋고 또 교회에 따라서 약식 세례 받는 것도 좋다는 말이지요. 결혼식을 예식장에서 했거나 가정에서 했거나 한 번 했으면 됐고 혼인신고했으면 됐지 또 합니까? 3. 마태복음 10장 11절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많은 일꾼들이 세계로 나갑니다. 거기 가면 합당한 집이 있어요. 그 중에 합당한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면 다 알아집니다. 찾아내어 그 집에서 떠나는 날까지 유하라는 말입니다.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딱 한 곳을 정해놓고 자리가 나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강가에 있던 루디아라는 여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셔서 사도 바울을 모시고 빌립보 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 성에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15절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4.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보십시오. 아주 기뻐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능욕받을 것을 각오하고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갔습니다. 권능 받아서 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로 나가면 현대판 사도들이지요. 주님을 대행하니까요. 가서 매도 맞아야 하고 공회에 붙들려 가기도 하게 되지요. 자기들 종교하고 맞지는 않고 기적은 자꾸 일어나니까 자기들 종교가 무색해지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능욕받을 것 각오하고 나가는 신앙이 되어야지 그대로 닥칠 때 정리하려면 어려워서 안 됩니다. 미리 다 알고 나가야 때가 왔구나 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5. 사도행전 26장 20절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이 말씀도 전 세계 각국에 해당됩니다. 유대온 땅과 이방인들까지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지은 죄값으로 일하라고 제가 늘 말했지요. 죄값으로 주의 일하자.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일이지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일을 하면 대가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차원이 높지요. 차원이 높으면서도 쉽게 가르쳐 드리잖아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은 성경을 많이 가르칩니다. 성경 말씀 많이 모르는 분들은 세상 책을 많이 보고 연구하고 정리해서 세상 말을 많이 합니다. 6.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입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영적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 영적 부름에 영적 운동을 좀 하라. 영적 운동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가서 전도를 한다든지 인식을 잘 시켜준다든지 하는 것이 합당한 행동이지요. 여러분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복된 열매는 나 하나가 한 사람 더 인도해 놓아야 합니다. 하나 이상 둘, 셋, 다섯을 인도하고 그들이 또 하나씩 인도하면 다섯이 되니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것이지요. 그렇게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7.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불러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합당히 행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이루시려고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8.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진짜 합당한 자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사람은 교육을 받되 반드시 성경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9.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첫째는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장이요. 더 깊이 있는 첫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내신 완전히 합당한 대제사장입니다. 즉 우리들도 멜리세덱같이 예수 그리스도 같이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도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 기도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제사장이란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예배를 집례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치적으로 볼 때는 제사장이지요. 신학교 나온 목사님만 단에서 집례할 수 있다고 교회법을 만들어 놓아서 그렇지요. 영적으로는 평신도도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성도들도 거룩한 제사장, 신령한 제사장들입니다. 다만 교회 법대로 축도를 못하고 목사 노릇 못하는 것뿐이지 신앙으로는 제사장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사장입니다. 이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은 평신도라도 나중에 가면 상인 면류관이 큽니다. 그러나 목사라도 혈기 부리면 지옥 가기 바쁘고 천당 가도 새끼 손가락보다 못합니다. 기도 제일 많이 하시는 할머니 권사님, 관찰님들의 면류관이 제일 큽니다. 10. 요한계시록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흰 옷 입고 있는 사람이 합당하지요. 이것을 놓고 보면 사대 교회 교역자는 죽었는데 그 밑에 있으면서도 그 교육을 안 받아들이고 성경만 가지고 믿었으니까 참 훌륭하지요. 참 합당한 자인 연고라. 바로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여기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교리만 가지고 떵떵거리고 신비주의다 무엇이다 하면서 욕을 하고 기도원에 가지 말라, 산 도깨비다 라고 하지만 그 말씀을 참아 넘기면서 진리와 공의를 찾아 이렇게 신앙하는 것은 합당한 자인 연곤이라. 자, 보십시오. 식구들 말을 못 들을 때도 있고 교회 말을 못 들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 다 듣다가는 옷을 못 갈아입어요. 흰 옷을 못 입습니다. 여러분들이 옷을 해입고 싶을 때 누가 사 입으라고 해서 옷을 사서 입습니까? 세상 옷도 그런데 이 귀한 진리의 흰 옷을 누가 뭐라 그런다고 못 입을 것 같습니까? 교역자가 교만하고 잘난 척해도 그 본을 받지 않고 예수님 말씀이신 복음만 진짜로 믿는 사람이 몇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죽은 신앙이 많다 하더라도 그런 교회에서도 몇 사람은 진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흰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흰 두루마기니까 더러워서 빨아 입어야 하는 것뿐입니다. 빨아 입으면 되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흰 옷 입어보십시오. 때가 더 잘 타지요. 검정색 입으면 때가 탔는지 모르니까 오래 입고 자주 빨지 않고 입어도 됩니다. 우리는 지금 흰 옷을 입었으니까 때가 잘 타는 법이지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자주 빨아 입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